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와 의로운 자를 대비하며 노래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바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1절부터 3절은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마음이 부패하였고 행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악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계시더라도 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들의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마저 짓눌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타락,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부패를 선지자는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다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는지,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모두가 떠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행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과 행실이 맞습니까?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마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다보시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지식이 없는 자들인가? 라고 물으시죠. 이런 하나님의 호통치는 목소리를 선지자가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부패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 역시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으로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며 배불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밥 먹듯이 먹으며 착취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 역시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그런 가산을 삼키면서 자기들은 불의한 판결로 이득을 봅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또 장황하게 말하지만 마음으로 행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조용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게 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의인의 세대는 의인의 모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 즉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런 의인과 함께 계시면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7절에 나오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보증, 표시가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보셔이고요. 포로는 쉐보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은 슈브입니다. 다들 슈 발음과 브 발음이 합쳐져 있는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죠. 즉 이런 포로 그리고 수치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시편 14편을 쭉 살펴보았을 때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는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구체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의인들의 모임 중에 우리가 있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이상 이 죄 속에서 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로우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홀로 마치 죄인이신 것처럼 가증한 일을 저지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요 가난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역사상 존재하셨던, 아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가운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행실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참된 현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곳곳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참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참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참된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으로 부패하고 행실로 가증스럽게 행하던 저희를 그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씨름하는 이들, 또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관계 속에서 분투하고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담대함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바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저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며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그 결혼을 사모하는 준비된 자들로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신으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시며 또한 교회 가운데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또한 담대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